예, 찬양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새해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2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만은 뒷부분만 제가 읽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제목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기도 응답의 4대 원리라고 해도 되겠고요. 신앙의 기본적인 4대 원리, 그렇게 제목을 붙여도 되겠고, 은혜를 위한 4대 원리라고 제목을 붙여도 되겠고요. 이게 무엇을 제목으로 삼아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는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 왕의 말년 때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이니까 사무엘하의 끝이니까 이제 말년 때가 되었겠죠. 2절의 말씀 보시면 이에 왕이 그의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싶어서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를 조사한다는 것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려는 불신앙적인 태도요, 교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이 정중하게 인구 조사를 말렸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정중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한 것이죠. 하지만 다윗 왕은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의 불신앙적이고 교만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갓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받을 벌을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 13절 말씀 보시면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첫째로는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두 번째는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는 것이었죠. 다윗이 이 3가지 중에 세 번째 재앙인 3일 동안의 전염병의 재앙을 선택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게 됩니다. 이 선택의 결과로 15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허락하셨지만 그 재앙을 그칠 방법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만회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회개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백성들이 엄청나게 7만 명이나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그렇게 지금 자신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다윗과 그의 가족들을 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개 기도한 후에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바로 이 번제는 회개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깨달았을 때에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이 이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자신이 잘못해서 죄를 딱 지었을 때에 그걸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게 다윗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어떤 문제도 풀게 하고 어떤 재앙도 물러가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귀가 즐거운 것도 은혜이지만, 사실은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에서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사는 것이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화인 맞은 마음,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이 화인 맞은 마음,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시고 죄를 지었을 때 이 다윗처럼 언제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은 예배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여기 갓의 말대로 다윗이 올라갔다 하는 것은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25절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바로 예배를 드릴 때에 재앙이 그쳤더라고 하며 사무엘하 전체를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이유는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갑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크게 축복하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여러 방법 중에 예배만큼 귀한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됩니다. 예배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징검다리가 되고요. 오히려 징검다리가 되는 거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그게 장애물인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그게 징검다리가 되고요. 오히려 더 영혼이 성숙해지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방해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징검다리가 되고요. 디딤돌이 되는 그런 축복이 예배 가운데 있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날수록 더욱 예배에 힘쓰고 어려움 만나는 사람들은 예배자를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큰 재앙을 만났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더 큰 재앙이 다가오죠. 그 큰 재앙을 만났음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그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어느새 문제도 해결되고 믿음도 한 단계 성숙되게 하고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배를 드렸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은요 굉장히 귀한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흙이 어디서 만들었을까? 그 흙이 어느 흙일까요? 바로 이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의 그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첫 제사를. 그 제사 어디에 드렸을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믿어요. 그리고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첫 예배를 드렸잖아요. 첫 제사를. 그 첫 제사도 바로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첫 제사를 드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 장소도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 나중에 아들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터, 지금은 황금돔이, 이슬람의 황금돔이 서 있지만 바로 그 장소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곳,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곳, 바로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바로 이 염천교회 이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염천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헌신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라우나에게 가가지고, 아라우나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니까 아라우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라우나에게 가가지고는 그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 아라우나에 가니까 아라우나는 이렇게 갑니다. 자기의 타작마당과 번제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그냥 왕께서 쓰라고 내어줍니다. 왕이 왔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아라우나는 왕에게 내어주었죠. 23절 말씀 보시면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번제에 필요한 모든 이 땅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왕께서 제가 드릴 테니까 왕께서 마음껏 이걸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4절 25절 말씀에 다윗은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다윗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아라우나 너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 것으로 드려야 진정한 예배라고 다윗은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런 헌신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드리기를 힘쓰면 내 곳간이 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이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는 그렇게 산 아론의 타작마당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미 처소였지만 그러나 다윗이 값을 치르고 샀을 때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된 것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고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지로 여겨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에 펼쳐질 마당까지도 가장 복되고 영원히 기억될 은혜의 장소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시고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선순위의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있습니다. 번제뿐만 아니라 번제를 회개라고 했잖아요. 번제뿐만 아니라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화목제를 드렸다는 말은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그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조금 전에 교동문도 읽었지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결론은 34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늘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의 참된 의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은 내가 바쁘니까 오늘은 나의 바쁜 일을 하고 다음에 내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고 미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바쁘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사람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바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 한 달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 바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일, 말씀하는 일도 말씀 읽는 일도 바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지 않아도, 일주일 동안 기도나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한 번도 말씀 읽지 않고 그렇게 만약에 한 주를 살면 막 하나님께서 갑자기 벌을 내리시고 그러면 우리가 깜짝 놀라서 뭘 할 텐데, 한 주간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한 주간 동안 말씀 한 번 읽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내 앞에서 당면한 바쁜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단지 바쁜 일만 하다 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 읽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가장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 일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 삶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나의 바쁜 일을 하고 내일 주님을 하자고 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 처음에는 내가 나 중심에, 나를 중심해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목제를 드림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된 생각으로 큰 재앙을 초래했지만 결국 그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축복받게 될 이 네 가지의 원리, 항상 회개하는 삶, 예배하는 삶, 헌신하는 삶, 우선순위의 삶을 올 한 해 동안에도 잘 하셔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며 그렇게 사시는 축복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다윗처럼 회개하는 삶,